할렐루야. 주 안에서 반드시 잘 될 것입니다. 서로 합시다. 시작. 주 안에서 반드시 잘 될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리고 또 이렇게 서로 인사합시다. 우리 하나님 나라 위하여 삽시다. 앞뒤 시작. 다시 우리 하나님 나라 위하여 삽시다. 아멘. 오늘은 가정의 달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가정에 관련된 행복과 관련된 말씀을 전달을 하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목이 뭐죠? 하나님의 뜻, 거기다가 물음표, 뜻, 범사에 감사.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뜻, 뭐라고요?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데이빗 토킨스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심리학자가 있습니다. 그는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신적인 에너지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가, 이에 대하여 2,000명에게 센서기를 달아놓고 일상생활을 직접 체킹을 했습니다. 사람의 감정과 생활 습관이 우리 인류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그는 상세하게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 어떻게 나타났을까요? 그는 사람의 감정과 정신 에너지의 상관관계를 통계로 이렇게 나타냈습니다. 여기에서 현상 유지에 필요한 정신 에너지를 평균 200으로 보게 될 때에, 평균이 뭐라고요? 현재 이 지수를 유지하는데 200을 기준으로 해서 볼 때에, 보통이라 그렇게 보면 되겠지요. 사람이 교만해졌을 때, 교만한 사람은 지수가 175, 그리고 열받아 분노할 때는 150, 그리고 욕심을 부릴 때에는 125, 그리고 근심 걱정할 때는 100, 불평 원망할 때는 75, 그리고 이제는 끝이다, 소망이 없다, 절망할 때는 몇일까요? 50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정신 에너지가 200에 미치지 못하는 생활 습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결과가 오게 되느냐? 생활이 우울하고 소극적이고 창의력도 없고 집중력도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았다고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쉽게 포기하고 의욕이 없게 되며 저항력이 떨어지고 병이 찾아오며 서서히 죽음에 이르게 된다고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동화가족 여러분, 때문에 우리 모두는 정신적 에너지가 200 이하로 내려가는 분들은 한 분도 없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정신 에너지가 200 이상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여기도 보니까 친절한 사람은 250, 소망이 넘치는 사람 310, 그리고 그동안에 좀 미워했다가 그 사람을 용서해 줬을 때 350. 뭐가 나오는 거지요? 우리는 과거에 들었지요. 엔돌핀이 나온다는 소리를 들었지요. 이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랬어. 따라합시다. 그랬어. 따라서 그랬어. 뭐가 나오는 거예요? 감탄하는 거지요.
이건 뭐예요? 새로운 진리를 깨달았을 때에 몇이냐? 400이 나온답니다. 예를 들자면 그래서 우리 부모님이 나에게 그렇게 말씀하셨구나. 미워서 그런 줄 알았는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구나. 그랬구나. 아멘. 그럴 때에 엔돌핀이 나와가지고 400이 나온다고 하는 겁니다. 정신적인 에너지가 400. 그리고 또 있어요. 사랑을 하면 500. 그리고 다른 또 그보다도 이 다른 사람 할 때 이렇게 막 500이 나오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했어요? 받는 것보다 주는 자가 더 복되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줄 압니다. 여기보다 더한 에너지가 있으니 그건 뭘까요? 눈치 빠른 사람은 빨리 대답을. 뭘까요? 이보다 더 큰 에너지가 막 폭발되는 것, 그건 곧 기쁨과 감사인데 540 최고로 나왔다고 합니다. 아멘. 생활 속에서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그러한 통계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동아종 여러분, 지금 저 영상으로 여러분 관람하고 있는 여러분, 관람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예배를 드려야 될 줄 압니다. 부디한 사정으로 교회 와서 예배를 못 드리지만 여러분 뿌듯하기 때문에 여러분 가정에서 예배를 드린다면 참으로 교회에서 드리는 것보다도 더 지극한 정성과 사모함으로 예배를 드릴 때에 심령을 감싸시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한결같은 은혜의 역사, 기적의 역사 여러분에게도 허락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렇게 정신 에너지가 200이 넘는 생활 습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일이 일어나냐? 삶의 생기가 일어납니다. 창의적이고 집중력이 뛰어나는 자로 바꾸어진답니다. 자신감이 있고 주변의 분위기를 어떻게 어둡게 하는 게 아니라 자기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분위기를 바뀌게 하는 이런 엄청난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저항력이 높아지면서 병에 걸려도 회복이 빠를 뿐 아니라 때로는 여기에 놀라운 기적도 일어난다고 그렇게 보고되고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하는 자에게 얼마나 큰 에너지가 나온다고요? 방금 들었으면서도 뭘 그렇게 아낍니까? 실제 있었던 일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심장과 의사들은 많은 환자들을 돌볼 때 며칠을 살지 못할 것 같은 환자를 두고 자기들끼리 하는 말이, 이 환자는 심장이 말이 뛰는 것처럼 뛴다, 그렇게 표현을 한답니다. 의사가 회진하면서 이 환자는 심장이 말이 뛰는 것처럼 뛰네 이렇게 표현하면 그것은 환자는 2, 3일밖에 더 못 살겠어, 그런 그 사인과 같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환자에게 실제적으로 일어난 사건입니다. 사건이 아니고 참 엄청난 역사지요. 한 의사가 회진하는데 환자의 상태가 아주 심각했습니다. 그래서 담당 의사가 모여서 얘기하잖아요. 그거 와가지고 회진하면서 그런 말을 했어요. 다른 의사들에게 이 환자의 심장은 말이 뛰는 것처럼 뛰네,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그 말을 다른 사람들은 2, 3일 안에 이제 죽겠구나 이러고 이제 그들은 돌아갔는데, 그때 이 환자는 그 말 들으면서 이야, 내 심장이 말처럼 뛴다고?
그러면 내가 이제 말처럼 건강해가지고 뛰게 됐다는 말구나. 이야, 이제는 살았다 할 때 엔돌핀이 막 팍팍 쏟아지고, 엔돌핀보다 더 좋은 게 있으니 그보다 1000배 더 하는 다이돌핀이 막 쏟아져가지고 2, 3일에 죽을 줄 알았는데 2, 3일에 호전되어 실제적으로 퇴원했다 하는 그런 실화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 그런 일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 장로님 어머님께서는요, 벌써 암으로 걸리신 지가 벌써 10년도 넘지요. 기요한 장로님, 우리 권사님. 그런데요, 지금 연세가 몇인 줄 압니까? 내가 지난 주일날 기장로님 아프시다 거기 가시다가 해서 걱정돼서 했더니 아직 88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런 의식하면 그것 때문에 병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 이런 믿음관을 가지면은 놀라운 역사. 물론 그 사람이 그랬다고 해서 싹 낫다고 하는 말은 아닙니다. 어째 호전되어 퇴원을 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멘입니까? 무슨 말입니까?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사람은 죽어가던 몸도 소생시킬 만한 힘이 주어진다. 아니, 그런 자에게는 하나님이 기적도 베풀어 주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감사하면서 살아야 돼요. 감탄하면서 살아야 돼요. 은혜 받으면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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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때 이게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왜 안 하십니까? 왜 안 하십니까? 그렇게 말하기 쉽습니까? 이것을 벗겨야 나올 텐데 이제 빨리 좀 벗겼으면 참 좋겠어요. 이게 습관이 됐어요. 하도 그냥 말하면 코로나 나오라니까 이제는 앞으로 와도 돼요. 나 다 통과한 사람이요. 앞으로 와야 금자리입니다, 여러분. 저 뒷자리하고 한번 앉아. 여기하고 중간하고 뒷자리하고는 하늘과 땅처럼 다릅니다. 제가 앉아보니까요, 특히 저 뒷자리가 은혜 받기 어려운 자리. 저 뒷자리가. 특히 저 이쪽 그 뒤에 자리. 앞자리가 금자리입니다, 여러분. 중간은 은자리입니다, 여러분. 자, 뒷자리는 동자리입니다, 여러분. 그래도 그냥 돌자리보다는 낫지. 저 인터넷으로 보는 분은 그 다음은 생략입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다시 한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따라서 합시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거 뭐라고요?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 여러분, 집에서 부모님이 자식들이 잘 되고 형통하고 행복하고 건강하기를 원해요? 그냥 되나 캐나 되기를 원해요? 못 되기를 원해요? 고생하기를 원해요? 그런 부모는 계모도 다 그런 거 아니죠. 아주 콩쥐밭이 나오는 그런 부모나 그렇지, 정상적인 부모는 다 그런 사람 하나도 없는 줄 믿습니다. 부모님의 뜻은 어떻게 살아도 잘 되게 하는 것, 행복하게 하는 것. 여기에 행복의 비결이 있으니 곧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범사에 감사하며 살면 거기에 놀라운 비결이, 행복의 비결이, 능력의 비결이, 축복의 할 때까지 축복의 비결이, 감사의 그 속에 비밀이. 아멘입니까? 감사에는 크게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는 무슨 감사가 있을까요? 외형적인 감사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조건이 좋으면 감사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상대적인 감사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다른 사람보다 나으면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평생 어쩌다 한 번은 감사할 수 있지만은 범사의 감사는 할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는 무슨 감사가 있을까요? 절대적인 감사가 있습니다. 이 절대적인 감사는 상황과 환경과 조건을 초월해서 그래도 감사, 그래도 감사하고 그리하시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는 이 절대적인 감사라 이 말입니다. 나는 저부터 시작해서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우리 동아의 가족들이 절대적인 감사하며 살면 감사는 또한 항상 행복하고 평안하고 기쁨이 넘치고 기적 경험하면서 사는 행복자로 바꿔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범사에 감사라 하는 것은 이런 절대적인 감사하라 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절대적 감사하는 삶은 은혜 받았을 때 감사하는 삶입니다. 기도 응답 받았을 때 감사하는 삶입니다. 풍성한 축복 받았을 때 감사하는 삶입니다. 아멘입니까? 뿐만이 아닙니다. 슬픈 일, 나쁜 일, 불쾌한 일을 만나도 어떻게? 불평? 아니요,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손해보거나 실패할 때도 감사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입니다. 억울하거나 섭섭할 때도 감사하는 그 마음으로 바꿔지는 그런 자입니다. 이것이 절대감사, 범사에 감사하는 삶이라 이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부분적으로 볼 때는 나쁘게 보이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조각맞기 착착착착 맞춰 나가면 이까짓 게 왜 있나, 그런데 딱 삐서 짝 맞춰 놓으면은 우리 오집사님이 갖다 준 예수님의 그 사진이 제 사무실에 있어요. 그거 어떻게 그 맞추냐고 수고했는가. 얼마나 멋지게 조각이 맞춰진 줄 압니까? 그것 꼭 필요해서 그 과정, 고난의 과정이 있어야 짝이 맞는 거요, 작품이 나오게 돼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결과적으로 전체적으로 보면 따라합시다. 모든 것이 뭐하여?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 누구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하는 말씀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 왜 자꾸 목사님 한 말이 그렇게 없는가, 잔소리처럼 듣는 사람도 있어요. 목사님 잔소리 좀 그만해요 하는데 그거 잔소리 아니에요. 그게 내 영혼 깊이 박혀버리면 그거 하나 때문에 자살할 자가 자살 안 하게 되는 거예요. 전화 받고 하려다가 아니지, 그리고 깨닫고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이 에너지가 주어진다 하는 말씀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이 살다 보면 이렇게 절대적인 감사하며 산다고 하는 것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저도 어려워요. 그래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시고 그래야 복 준다고 하고 실제적으로 해보면 그런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저도 하고 여러분도 하고, 여러분 저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도 같이 하고 그렇게 노력합시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권면이 아니고 명령입니다. 명령.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고, 그래야 복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며 살 수 있으니까 이건 그렇게 하라고 명령을 하는 겁니다. 이게 아버지의 뜻이다. 바울이 설교할 때 보면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고 내 생각에 이렇게 하는 말도 있어요.
이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요셉 보십시오. 요즘 새벽에 창세기 강의하는데 저는 창세기 강의하면서 때로는 울어요. 너무너무 이거 강의하다가 너무 감격스러워서 울어요. 근데 시간이 없어서 짧아가지고 그냥 나보고 너무 오래 한다는데 막 더 하고 싶은데 내가 은혜 받아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섭리와 배경, 요셉의 고난 겪는 거 가만히 보면 이 형들과의 관계 속에 보면 진짜 너무너무 하나님의 구속의 섭리가 은혜스러운 거예요. 보십시오.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우물 속에 던져지고 종으로 팔려가서 종노릇하고 억울한 누명을 받고 감옥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요셉은 한 번도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참고 기다렸더니 마침내 꿈대로 애굽의 국무총리가 된 줄 믿습니다. 모든 과정 속에 아버지의 뜻이 있다는 걸 알면 문제가 있어도 잘 때도 못 때도 억울해도 얼마나 억울해요. 요셉이 때로는 형들도 형이 누명을 씌우니까 얼마나 억울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퍼즐이 딱 맞추고 보니까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이거 깨닫고 살면, 이거 못 깨닫고 살면 불행, 깨닫고 살면 행복, 감사, 아멘. 이게 예수 믿는 맛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철학 연구하는 것이고 일반 종교와 같은 게 아니라 이 말씀입니다. 아멘.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필요한 영적인 에너지를 넘치게 하여 복되게 하는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기뻐할 수 없고 범사에 감사할 수 없는 우리의 약함이 있기에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해야, 따라서 쉬지 않고 기도해야 그렇게 할 수 있다. 이거 없으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쉬지 않고 기도하면 아버지가 또 능력 주어서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어서 깨닫게 하셔서 그렇게 할 수가 있다 하는 말. 이 맛 못 보는 사람은요, 목회자가요 제일 불행한 자요. 저는 그래서 가장 행복자요. 그렇다고 그냥 항상 그런 거야. 때로는 누가 내 뺨을 탁 때리면 저런 그냥 나도 한 가닥 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저도 이 유단자요, 여러분. 그 오지만은 속히 거두들 수 있는 건 뭐냐면 뭐예요? 이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퍼즐 맞추기. 하나님이 보고 계신구나. 너희는 박 목사야 뭐하냐? 이거 보고 있구나. 이거 아버지 빨리 이걸 갖다가 회복시키는 능력이 나에게 있으니 잊어버리는 능력입니다. 저는요 막 뭐 했어도 그냥 한 몇 시간 있으면 조금 분수 같지요. 그렇다고 분수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요. 빨리 잊어버려. 다 그런 거 잊어버려. 잊어버리는 것도 은혜요, 여러분.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쉬지 않고 기도하는 가운데 기쁨으로 감사할 수 있는 영성을 키워라,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고 있음을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삶의 자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곧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라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큰 복이 되기 때문에 잔소리 같지만 하나님은 또 그렇게 매 예배 시간마다 그렇게 그래도 잘 될 줄 믿습니다. 딴 말 하고 싶어도 막 제가 그냥 여러분들 어느 정도 그냥 여기에 박힐 때까지 그 다음에 또 딴 걸로 내가 집어넣을 거예요. 프랑스 파리에 있는 노트르담 교회라는 게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큰 교회죠.
정말 으리으리하고 웅장한 성전입니다. 이 노트르담 교회를 건축할 때 감독관이 세 사람 그 일꾼에게 다가가서 이렇게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일꾼에게 물었습니다. 무엇을 그렇게 열심히 하시오? 그렇게 감독관이 물었을 때, 그러자 보면 몰라요? 이 더러운이 아니고 이 더운 여름에 변변치 않는 이 연장을 가지고 돌을 깨려고 하니 힘들어 죽겠어. 나 죽지 못해 지금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하는 거요. 그냥 불퉁불퉁하면서 왜 귀찮게 하냐는 듯이 말해요. 두 번째 일꾼에게 물었습니다. 무엇을 그렇게 열심히 하시오? 그러자 이거라도 해야 식구들이 입에 풀칠할 것 아닙니까? 쉽지 않지만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지금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묵묵히도 희배력도 없어. 그냥 월급 받아야 되니까. 세 번째 일꾼에게 물었습니다. 무엇을 그렇게 열심히 하시오? 그랬더니 그분은 보자 그는 미소를 지으면서 아니 하나님을 위해서 웅장한 예배당을 짓고 지금 제가 짓고 있습니다. 저와 같이 부족한 사람이 이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을 웅장한 성전을 짓는데 쓰임 받는다고 하니 이거 얼마나 신바람 나는지요. 너무너무 저는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콧노래 부르면서 또 그 사람이 망치가 이거 율동이야 율동. 이거 힘이 드는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역사들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배 드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억지로 내 눈치 봐서 예배 드리는 그런 사람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주의 일, 교회 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 때문이 아니라 진짜 이런 마음에서 하나님 성전에 나와서 예배 드리면 이게 하나님이 얼마나 이뻐하시고 얼마나 기뻐하시고 특히 또 말씀을 사모하는 자를 얼마나 하나님이 어여삐 보십니까? 아멘입니까? 그래서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실 때는 뭐요? 아멘 할 때에 하나님 말 아멘 할 때 하나님이 그냥 엔돌핀을 막 부어주고 아니 엔돌핀보다 1000배도 아는 때로는 다이돌핀을 막 부어줘가지고 귀신이 따라오고 병이 치유받고 역사가 일어나고 홍해가 갈라지고 아멘 할 때까지 아멘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드리다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예배 찬송 부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남이 부르니까 입만 부르는 게 아니고 제가 요즘 새벽에 와서 물어봐요. 30분 가지고 부족해 사실은 이 평상시에 은혜가 안 되던 찬양이 왜 이렇게 막 내 마음에 와 닿는 거야. 찬송 속에는요 간증이 있어요. 보통 분들이 한 게 아니에요. 생활 속에서 체험하는 것을 그 유명한 분들이 그렇게 해서 예수 믿은 것을 간증하는 것이 찬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생각해 보면요 이게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이 죄시옵소서 아버지 자식 대학 잘 먹고 잘 이런 수준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찬양을 음미하면서 찬양 기도하면요 그 속에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러한 찬양들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양할 때 곡조이는 기도요 이런 식으로 찬양 부를 때 찬양하다가 눈물이 나오고 찬양하다 하나님 만나고 영상 이 찬양하다가 그냥 뭐가 환상이 나타나고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돼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찬양할 때 넉넉하고 그냥 여러분 안 그렇죠? 그렇게 합시다. 집에서도 일을 하면서도 설거지하면서 내게 강가 나는 예수님이 좋아 할렐루야 이러면 이게 노동이 아니고 얼마나 신바람 나는 거예요. 나 우리 집 가면 설거지 잘하거든요. 네, 우리 집 설거지 잘합니다. 나는 요리는 못하지만 여보 나 설거지 맡겨줘. 난 재밌어. 근데 어떤 여자분들은 안 그런 분들도 많다고 하대. 예, 뭐 우리 교회 식사 지금 하지만 식사하려고 하면 설거지 때문에 난리지만 앞으로 나 시켜줘. 그냥 내가 할 테니까 하게 되면 얼마나
얼마나 좋아. 근데 일을 해도 이런 식으로 주의 일도 하고 가정 일도 하고 직장 일도 하고 그렇게 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박국 3장 17절 18절 말씀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 19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를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이 하박국 이 사람은 처음에는 하나님을 향해서 불퉁불퉁 처음에는 넋두리가 나옵니다. 왜 이렇게 세상이 공평하게 돌아가지 못합니까? 하나님에도 너무해요. 왜 이 모양 이 꼴입니까? 그렇게 절망감 속에 사로잡혀가지고 그렇게 기도를 하다가 막 하나님을 고발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습니다. 왜 그런가를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갑자기 불평과 원망이 변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로 바꾸어져서 귀한 복음송도 나왔지 않습니까? 19절 보면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라고 불평과 원망하는 삶이 노래하는 삶으로 바꿔졌으니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이 돈 때문에 명예 때문에 권력 때문에 이거칠고 하면 그 인생은 어떤 사람이요 환경 따라 감사하는 사람이지만 절대 감사하는 사람은 그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할렐루야. 저와 우리 동화의 가족들이 다 이러한 삶으로 바꿔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이제 옆에 계신 분들과 서로 이렇게 인사합시다. 서로 범사에 감사하며 웃으며 삽시다. 인상 좀 쓰지 말고 행복하게 삽시다. 그래야 우리의 심령 속에 엔돌핀이 솟구치게 되어 정신 에너지가 몇 점? 200점 되면 안 돼요. 적어도 300점 이상은 돼서 적어도 우리는 평균 400점, 450점 이 정도만 되면 여러분의 삶 속에 놀라운 복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며 안 돼도 감사하고 억울한 일 당해도 감사하고 누구처럼 누가 그랬어요? 요셉처럼. 그러면 요셉과 같은 간증이 있게 될 것을 믿으며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가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우리 함께 뜻을 상하면서 결단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